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으로, 본래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유대 땅 올라가서 거기 변방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계셨구나. 그 옆에 에논이라, 여기가 에논이고 예수님 당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일정 기간 동안 중복이 돼요. 요게 어느 정도인지 기간은 안 나오지만 일정 기간 중복이 되는데, 중복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계속 세례를 그만 이제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주고 있었고,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또 오면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도 세례를 주지만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는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그래서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해왔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해오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다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분이 메시아이니 이분을 따라가라.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신력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물세례를 받으러 오는 모든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본래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당분간은 두 기간이 지속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래서 이게 두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일정 기간 같이 간다. 같이 가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땅의 사역이에요. 땅의 사역. 하나님이 시켜서 하지만은 땅의 사역이에요. 땅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하는 요말 해주는,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따라가라 하는 이런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제 여기서 세례 주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늘을 사람들 속에다가 심는 사역이에요. 하늘에 있는 걸 직접 들어가지고 사람 속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사역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하늘의 사역하고 땅의 사역. 그래서 이 사역,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는 이게 율법 시대입니다. 이 율법 시대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의 시대, 복음의 시대의 사역입니다. 복음의 시대의 사역인데 지금 당분간 어느 정도 두 사역이 겹치는 그런 시대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아직까지 요한에게 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이 때가 되었을 때 옥에 갇히도록 해가지고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이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막을 내리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거기서 끝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출발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은 바로 요 사역의 관점에서 쳐다봐야 이게 엉뚱한 말 같잖아요. 근데 엉뚱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둘이서 예수님도 사역하고 요한도 사역하지만 이제 요한은 옥에 갇히면서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난다. 이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 율법 시대는 유괴 시대예요. 이게 유괴 시대이고 복음의 시대는 영의 시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괴 시대가 마감을 하고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런데 유괴 시대에서 영의 시대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세례 요한한테 가야 된다. 물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가야만이 영의 시대로 옮겨지게 되어진다.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여기서 가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 준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주는데, 제자들한테 세례를 되게 되면은 그거는 물세례죠. 물세례 받으면 바로 예수님한테 온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려가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따라온 그 사람들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같이 죽게 돼요. 제물에 이걸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이 연합이 바로 하늘과 땅의 결혼이에요.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고 땅은 우리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연합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을 때 땅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죄가 없어지면서 땅이라는 건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 바로 하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탄생하는 자가 돼버린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으면은 신부가 결혼하면 신랑 집에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결혼을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이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괴 시대에 사는 것처럼 땅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를 했으면은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의 의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의식을 품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재산도 공동재산이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는 곳에 우리도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육의 시대가 마감하고 영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엉뚱한 게 두 개가 나오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여기서 이 하나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갑자기 정결 예식 변론에 관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이것도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요한이 물세례를 주잖아요. 이게 물세례.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물로 씻어내는 것을 정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결, 이게 내 자신을 씻는다, 부정한 것을 씻는다. 그래가지고 돌 항아리에, 집에서 외출하다 보면은 집 밖에 있는 돌 항아리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손을 씻는 것은 뭐냐면은 부정한 것을, 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부정한 것을 묻히고 다닌 것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손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이게 그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정결 의식에 대해서 네가 세례를 주는데 네가 그 세례 주는 이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냐, 이거 우리 유대교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변론이 있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요, 유대인의 돌 항아리에서 손을 씻는 것도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목욕을 해가지고 털을 밀고 이런 것들도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그렇고, 여기서 얘기하는 정결 의식도 그렇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게 정결 의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옥에 갇히는 것도 그렇고, 둘 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에 정결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때에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영의 시대가 출발이 되어지는,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가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금방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읽으면서 성령님한테 자꾸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쓱 보이기 시작해요. 멀리 있던 것이 이렇게 쓱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시다. 최고의 일이죠, 이게 우리를 영으로, 이게 성령의 검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섰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더이다, 이렇게 요한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그건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현상들을 얘기한 거죠. 현실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딱 말해요. 사람은 여기에 이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하늘에서 결정되어야만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 주기로 은혜 주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이 사람한테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모으고 댕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이, 사람들이 여기 가건 저기 가건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냐,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냐. 세례 요한의 제자면은 세례 요한 선생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언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너희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증언하면 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된다.
다른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언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데 바로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게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랑이 아니라 이게 이 신부 옆에서 이게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의 역할이 친구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것이 자기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 기쁨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이 복음의 사역이에요. 이게 이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가 흥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율법의 나라예요. 율법의 나라는 육의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의 나라인 나는 이게 쇠하여야 하겠고 이게 복음의 나라, 영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게 영의 나라가 시작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영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같이 있느냐 하면은요, 육도 같이 있어요. 육 속에 영의 나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은 무슨 나라예요? 율법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쪽으로 길을 쓰면서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쇠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쇠하여야 하고 율법의 나라,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선한 자가 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모범생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율법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이것은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으신 그 영의 나라가 흥하여야 하겠다. 영의 생각이 나를 가득 채워야 된다. 영의 나라의 중심은 누가 중심인가 하면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중심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자꾸 졸라야 되고 기록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영으로 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의 나라가 흥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는 아까 여기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같이 동시에 사역을 하는 것처럼 율법의 나라하고 영의 나라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육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이게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쇠하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영의 나라가 흥하여야 된다. 내 속에 영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심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결혼했을 때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 속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나라는 이미 쇠하여야 된다고 여기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 영의 나라가 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나라의 중심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이 나한테, 이게 우리가 이 성령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록된 말씀을 펼치고 이것 좀 알려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영성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나라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중심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믿음 생활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육의 나라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나라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지식 중심으로 가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도록, 그러려면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라 그랬잖아요.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이게 그럴 때 성령님이 나한테 이것을, 기록된 말씀의 뜻을 나한테 딱 알려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의 뜻이 나한테 알려지게 되면 나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생활 중심으로 가게 되면 절대로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면서, 하늘과 땅이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신분상 하늘이 됐으면은 이제 이게 그렇지만은 하늘이 된 내가 내 육체 속에 살아야 돼요. 육체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본능을 따라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내 속에 영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되어진 거듭난 나, 진짜 나의 본체. 이 나의 본체가 이게 나의 영인데, 이 영은 하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누누이 얘기했던 거. 활동을 해서 이것을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뚜렷합니다. 영이 살게 되면 우리는 본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영이 육체를 앞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본능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묵상 안 하면 우리는 생활 따라가요. 생활 따르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육의 나라가 흥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영의 나라가 흥해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율법의 나라는 쇠하여야 되고, 이게 영의 나라, 이게 복음의 나라가 흥하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흥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의 변화라는 것은 이제 내 속에 내 육체를 뚫고, 내 혼과 육체를 뚫고 영의 생각이, 성령님하고 내 영의 생각이 같은데 그 영의 생각이 밖으로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가 되면은 그 인격이 바로 무엇을 하냐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게 우리가 뭘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들은 무엇을 쳐다보는 것이라고 했느냐면 예수의 이름을 쳐다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 이게 예수 이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은 이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심겨진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탁 심겨지게 돼요. 이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면서 이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예수 이름의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전에 예수님에게 나타났었던 그 속성,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속성이 우리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저희 백성을 지금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게 심겨진 그 나라를 어떻게 내 속에 심겨진 이 나라는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 이건 물세례예요. 물세례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를 포기하라고. 우리가 내 지금 귀중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보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것을 기뻐해요. 환영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성령님이 거기서 나를 기쁘게 보셔가지고 말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은 요 말씀이 나한테서 깨달아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딱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내 혼과 육체를 뚫고 확 나가는 거예요. 안에. 그러면 내 혼과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이게 바로 예수 이름, 이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이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그냥 아무나 그냥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백날 외쳐보셔야 되는가?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거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런 예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 여러분들 바로 이게 이 전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지식의 세계를, 영적 지식의 세계를 내가 알게 되면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열매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에 그것이 나한테 믿음으로 나가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게 열매가 있으면 말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게 돼요. 열매가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열매가 계속해서 있도록 해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받도록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탁 심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심겨졌으면 이제 이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고 내가 육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피상적인 믿음 생활로 들어가게 돼요. 지식이 아닌 생활 중심의 믿음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성경책은 하나도 안 보고 묵상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시킨 대로 하는 것, 찬양하고, 찬양이 재밌어요. 노래 부르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죽도 갖도 안 돼요. 귀신이 갖고 놉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도록 만들어버리면은 꼼짝 못해요, 걔네들이. 여러분, 이게 악한 영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게 저는 예전에 그 훈련 받을 때 2017년도에 이게 저한테 악한 영이, 귀신이 훅 들어와가지고 귀신하고 전쟁을 하도록 했어요. 3개월 동안. 그러면서 귀신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 죽음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전쟁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귀신의 매여가지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우리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저 마트에 가가지고 같이 시장 보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전쟁하니까 나는 계속해서 죽음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 세계, 그런 귀신을 다루는 이런 법을 알려주시는데, 맨 나중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14번을 훈련을 시켰는데 맨 나중에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은 너와 내가 하나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맨 나중에 이 훈련의 맨 마지막 단계가 너와 내가 하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이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오늘 결혼한 거 이거 확실하게 하늘과 땅이 결혼을 했을 때 우리는 하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자.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임을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이다. 그래서 내 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육의 나라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육의 나라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영의 나라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 앞에 놓여가지고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는 쪽 그리심산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에발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 속에 육의 나라, 내가 육으로 생각하는 그 길로도 갈 수 있고 영으로 생각하는 그 길로도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은 내가 바쁜 시간을 좀 포기하는 거예요. 바쁜 시간을 좀 포기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쳐다보면서 성령님 나 이거 알고 싶어요. 요것 좀 알려주세요. 요것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 것 같으면 그것이 영적인 파워가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의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20년 믿음 생활한다, 인격의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30년 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해요. 이게 희한하죠. 이게 교회 내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이 교회 세상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이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딱 이러면 바로 문제가 되어버려요. 왜? 악한 것들이 뒤에서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도도하게 흘러간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사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압니다. 나한테 지금 내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또 네가 질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게 어떤 일이 지금 너한테 생겨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이거 전부 다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질서만 딱 맞추게 되면은 그 단방에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는 이 길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